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극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데아론이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상이고 진짜가 따로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 진짜의 모형이라는 그 가짜라는 거죠. 진짜가 따로 있고 여기는 가짜, 그 모형을 본따 만든 가짜라는 겁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설명하기 위해 동굴의 비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에 갇힌 사람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며 그것을 현실이라고 착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굴 밖에는 태양이 비치는 실제 세상이 존재하고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그 그림자가 현실의 전부라고 착각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동굴 안의 그림자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이 현실 세계를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죠? 예배하죠? 이걸 느끼고 경험하죠? 이것이 가상, 감각으로 경험하는 동굴 안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굴 밖의 진정한 현실은 이데아의 세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플라톤의 주장에 따르면 바로 이 이데아의 세계를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동굴로 비유된 그 현실 세계에서 나갈 수 있다라고 이해됩니다. 진정한 실제인 참된 진리를 알 때에만 동굴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가짜의 현실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영화 중에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잘 표현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짐 캐리 주연의 트루먼 쇼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 트루먼은 행복한 일상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조명이 떨어지고 죽은 아버지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며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라디오에서 자기 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지시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딘가 수상하다고 느낀 트루먼은 모든 것이 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첫사랑 실비아를 떠올리게 되고 자신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쇼에 출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플라톤의 철학에 근거하면 트루먼이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참된 진리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트루먼은 이 TV쇼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TV쇼의 진행자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트루먼이 그 TV쇼의 무대를 떠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트루먼이 그 이데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 그 트루먼이 그 쇼의 무대를 탈출하며 끝이 납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지금 너희 삶은 모두 쇼라는 겁니다. 쇼. 그러니 너희 삶이 쇼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탈출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물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른 걸까요? 그냥 말로만 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하라 꾸짖으심으로 거친 풍랑을 잠재우셨던 분이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로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신데 왜 굳이 번거롭게 흙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 그 진흙으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신 걸까요? 순종? 네.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땅의 흙으로 창조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흙에 침을 뱉어 그것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재창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재창조. 컴퓨터를 하다 보면 가끔 컴퓨터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자판도 먹히지 않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퓨터를 재시작합니다. 재시작하는 버튼을 누르는 것이죠. 컴퓨터를 재시작하면 컴퓨터에 발생한 오류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맹인은 눈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눈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름으로 그렇게 재시작하심으로 그 오류를 바로 잡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사람을 재창조하시는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의 역할이 재창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재창조를 이루시는 것이죠. 완전한 재창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재창조의 결과물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끝을 믿는 재창조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재시작, 재창조의 기적을 보여주신 걸까요? TV를 보면 리얼 예능이라고 소개되는 프로가 있습니다. 리얼 예능. 리얼 예능이라는 말은 이 프로가 짜고 치는 예능이 아니라 대본이 없는 진짜 예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PD가 예능에는 리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리얼로 하면 찍을 게 없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리얼로 하면 그 일상을 찍을 게 없기 때문에 리얼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플라톤에 따르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리얼이 아닙니다. 트루먼 쇼와 같은 것이죠. 이 말은 우리 인생을 연출하는 감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맹인을 연기자로 출연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모두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출이신 겁니다. 연출. 물론 맹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인 줄 고침받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그와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맹인을 실로암 못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가 감독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출연시킨 배우였다는 거죠. 배우. 그 역할이 맹인으로 살다가 눈을 뜨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대목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시거나 자신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사람에게 불의 혹은 불행을 주셔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렇죠. 과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 분행을 주시는 게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배우였어도 그 맹인은 그에게 주어진 불행의 현실을 감당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 힘들고 그 고되고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견뎌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옳으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박영선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아니, 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때가 차지 않아서 그 때가 이르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때는 배우가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 그 연극에 출연하게, 등장하게 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배우는 역할이 있죠. 근데 배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분량이 있고 그 분량에 등장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빠지죠. 그게 때라는 거예요.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준비시킨 사람입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연출에 배우로서 출연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도망한 모세를 40년간이나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무런 리더십 훈련도 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버려진 것 같고 외면당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그가 불이 붙은 떨기나무 앞에 서서 부름을 받을 때도 그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양을 치다가 신기한 광경을 목격해서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느닷없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배역을 감당하기 위해 40년의 시간을 대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주연으로 쓰시기까지 모세는 인고의 시간을 견딘 겁니다. 그리고 출연할 시기가 되었을 때 감독의 지시가 떨어지자 비로소 그 배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맹인을 하나님 나라의 연극 배우로 부르셨습니다. 맹인은 감독이신 하나님의 연출에 맞춰 등장해야 했습니다. 맹인은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맹인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배역을 잘 소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고된 현실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현실이 가짜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감독이신 하나님의 연출을 기다리는 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각본과 연출과 무대를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이끌고 가실 때 나는 나의 배역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제대로 등장하기 위해 지금의 시간을 믿음으로 좀 기다려보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배역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모든 연기자의 배역은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다른 배역 속에서 한 분 하나님의 연출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거죠.
그래야 영화가 되고 연극이 되겠죠. 여러 사람이 감독을 하면 자기 뜻이 반영이 돼서 제대로 된 영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 얘기를 세상에 해주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배우로 출연시켜 하나님의 연극을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배우로 선택된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배역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뭡니까?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그 중심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배역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에게 맡겨진 배역에 충실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눈을 뜬 맹인을 보고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야. 아니야, 그와 비슷한 자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맹인 됐던 자는 내가 그야,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너 눈을 어떻게 뜬 거야? 라고 물을 때 그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연극 속으로 보냄받은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관객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언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른 말이 아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이 땅에 증언하며 증거해야 할 자들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배역인 거예요. 배우들 중에는 연기를 정말 잘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하세요? 라고 물으면 100이면 100 그 사람들은 연습을 정말 많이 합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연습이라는 것은 단지 대사를 외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연습이라는 것은 그 배역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배역이 담당해야 할 상황과 환경에 내가 몰입하여 일치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연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에 몰입하지 못하는 배우는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없습니다. 나 자신과 배역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될 때 진짜 연기를 잘하는 훌륭한 배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내게 맡겨진 배역을 감독의 뜻에 따라 잘 소화해 그 상황에 몰입하여 내 삶과 환경을 그 배역에 몰입할 때 그때 비로소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보냄받은 배우들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배우가 그 배역의 삶과 환경에 몰입하여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에 몰입하여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일치됨으로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는 사람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신앙인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업적을 많이 세우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역에 업적을 세우는 것을 주시면 세우는 거죠. 왜? 그게 내가 맡은 배역이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그렇지 않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트루먼 쇼는 연출된 삶을 살던 트루먼이 그 삶이 쇼였음을 깨닫고 그 무대를 탈출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것은 그가 그 배역으로 이 땅을 살다가 진짜 현실로 돌아가게 되는 것. 즉, 동굴을 나와 이데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살다가 그 삶을 마친 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연극이 끝나면 사람들은 배우들에게 애썼어, 수고했어, 오늘 정말 좋았어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배우들은 그 배역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신의 현실로 돌아가죠. 바로 이 현실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플라톤의 말에 따르면 이데아인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을 하나님의 연출에 따라 충실히 해내면 되는 겁니다. 연출가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 사건과 사고를 주시기도 하겠지만, 또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 안에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는 그 삶을 가진 그 삶의 의도를 우리가 배역에서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훌륭한 신앙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출가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당한 배우입니다. 선택된 배우인 것이죠. 하나님은 가면을 쓴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배우들이 오디션에 합격하여 연기의 기회를 얻듯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라고 감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얹어진 무게, 일, 책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 배우로서 세상을 살 때 그 모든 배우들의 역할이 다르듯 우리의 삶 역시 각기 다릅니다. 우리는 그 다름을 비교의 대상으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죠? 연극이 끝나면 모두가 그 맡은 배역에서 나와서 현실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지금 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이 동굴은 가상,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는 저렇구나, 나는 이렇구나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환경, 이 상황에 만족하며 여기에서 맡은 바 배역을 충실히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맡은 배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도대체 제가 소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여서 훌륭한 배우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을, 감독이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연출에 따라 연기를 잘 마친 후 연극이 마쳐지면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